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피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순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은 이 유다 나라의 왕, 아주 귀한 왕 아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14장, 15장에는 아사 왕이 다른 왕과는 달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이 왕의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 나라가 아주 편안하고 태평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아사 왕은 우상을 대부분 다 파괴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태우라는 직위까지도 패해버릴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이 마지막 6년 동안은 아사 왕이 교만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본문의 아사 왕은 북쪽에 이제 강한 나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않고 그 대신에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 하다데스에게 특사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취하여 아람 왕에게 보내며, 결과적으로 그 아람 왕이 돈을 받고 도와주어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고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아사 왕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리고 12절에 아사가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 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세상의 삶을 끝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만 아주 위험한 것이고, 이 교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을 볼 때 참 귀한 왕이었어요. 시작은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고 귀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끝은 별로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익사이팅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생활, 또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생활 열심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가 그럼 끝은 어떠냐 이거죠. 교회를 시작할 때도 얼마나 교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그러한 사명을 주셔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저희 교회도 10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만 대통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에 그때의 그 감격 상상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한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한 것이에요. 끝이. 일할 때도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도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죠.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이렇게 주셨구나. 또 사역하는 것 참 귀하죠. 목회하는 것 처음에 그 감격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이렇게 참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나가다가 끝이 어떠냐 이거예요.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끝이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마감도 올 것이고 이 세상의 삶도 또 목회하는 것도 지금은 귀한 사역을 맡고 있지만 또 리타이어 해야 되잖아요.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의 삶에서 끝이 오는데 그 끝을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귀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주 귀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나타내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마이가 된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능력을 행하신 그것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신상을 모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을 높여버리기가 쉽습니다.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주의하고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를 바라보고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생활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거. 그렇지 않으면, 훈련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그것이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크레딧을 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르치는 것, 그걸 빼앗아가는 것이잖아요.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쓰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더 뭐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들을 이렇게 맡겨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참 좋은 것이 있고 더 귀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게 됩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게 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대단히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으켜 가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면 나는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실상을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 번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빼달라고 구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그 약함이 있는 것은 너를 위해서 너를 더 강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남달리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너의 약함을 항상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시를 두었다. 그 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물론 자기가 그 가시 때문에 일평생 고생을 했죠. 그러나 그 가시가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에 대한 은혜구나 하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겸손한 자, 이 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쓸모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 맡은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 그 크레딧을 하나님 앞에 더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이 그 믿음을 잘 지켰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영적인 실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늘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와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 잘 못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자가 자신만 보이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고 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우리의 은혜 생활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도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러한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귀한 일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기도에 우리의 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보는 귀한 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